건강경 제12 존중정교분 부차 수불이 다시 이제 재차 한 번 더 이제 앞 말씀을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다시 수불이야 수설시경하되 내지 사고계 등 하면은 이 경전을 서람을 따라서 그 안에 있는 사국의 등을 타인에게 자기가 충분히 소화되어서 또 알아서 자기가 아는 것만큼 타인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으면은 당지 차천이 일체세간 천이 나수라가 이거 아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전번에 했던 겁니다. 여법 수집은 제 13이네. 13, 12. 이와 같이 수지하라. 이때에 수보리가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되 백불은 하사되 세존이시여 세존에 당하명 차경이며 아등이 운하 봉지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 다른 이름이시죠. 세존이라고 하는 것은 열의 10호 가운데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경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면 우리 등은 어떻게 그것을 잘 지니야 되겠습니까? 지닌다고 하는 것은 글로 된 어떤 그런 그 서적을 항상 옆구리에 끼고 다닌다는 뜻도 있겠지만 마음속으로 충분히 소화된 것을 생활 속에서 그 잊지 않고 그 뜻하는 바의 그 부처님의 심지의 어떤 거 생활 속에서 그걸 항상 유지시키고 부처님의 행동에 나올 수 있을 만큼으로 자기가 충분히 자기 것으로 그거를 이제 소화되게끔 한다는 것이죠. 봉지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이르시되 불고 수보리 하사되 시경 이경 지금은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지금 이거죠. 이름을 건강반야 바라밀이라고 이름을 한다. 여러 가지 이제 좋은 말씀을 시간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이래 설했는 가운데 곧 이제 조목조목 요거는 타이틀을 반야경으로 하고 요거는 건강경으로 하고 요거는 무슨 경으로 하라 이렇게 이제 그 나누어서 그 출발과 끝을 이렇게 딱딱 달락 지어 놔가지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그 시기에 따라서 이렇게 딱딱딱딱 이름을 붙여놨겠죠. 지금 하는 것은 건강반야바라밀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붙여주는 겁니다. 다른 이제 종교에 보면은 보통 이제 그 설법자, 설법자가 이름을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고 제자들이 이제 요렇게 뭐 이렇게 붙이고 그러는데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생전에 요것은 무엇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요거는 무엇이라고 이렇게 붙인다 이렇게 하셨죠. 이시명자로 이 명자로 이 이름으로 글자로 여당봉지니 그대들은 마땅히 잘 받들어 지닐 것이니 소이자오 뜻이 어떠냐 하면 수보리야 불설반야 바라밀은 적비반야 바라밀이요 심명반야 바라밀이나 이제 부처님이 이제 건강경 가운데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이것이 아니고 그냥 이름일 뿐이다 이런 이제 규절이 좀 드러 나옵니다. 뒤에도 쭉 나오는데 여기가 이제 그런 것이죠. 부처님께서 말하는 이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반야바라밀이 아니요 이름이 반야바라밀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제 말이 좀 스님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애들 뭐 갖고 노는 것도 아니고 뭐지 말씀을 반야바라밀인데 반야바라밀이 아니라 하고 이름만 그냥 이름을 붙여서 그냥
반야바라멜이다 이렇게 하면 이제 처음 듣는 사람은 무슨 어떤 그런 건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름을 붙이되 그것을 반야바라밀이라고 하지 그게 이름이 원래부터 있는 게 정해진 것이 없다 이 뜻이겠죠. 우리 마음에는 마음이라고 할 수도 있고 무엇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름을 붙이는데 그렇게 이름을 붙인들 그것이 될 수는 없고 그건 이름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이름을 우리가 붙여서 그걸 표현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일상생활에 이렇게 보고 듣고 앉고 서고 할 수 있는 이 나라고 하는 실체를 분명히 있긴 있지만 그것이 무슨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가 가지고 있는 이름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러할 경우에는 이렇게 이름을 붙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름 없는 놈을 이렇게 이름을 하나 붙여준다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이름을 그래 불러준다는 겁니다. 근데 하엄경에서는 하엄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데서는 이제 법화경이다. 법화라 이렇게도 이름을 붙입니다. 뭐 법이라 그러기도 하고 진리라 그러기도 하고 마음이라 그러기도 하고 뭐 또 각이라 그러기도 하고 반야라 그러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그 시기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부처님의 그 말씀이 달리 나와가지고 그 말에 어떤 뜻이 있는 게 아니고 똑같은 하나의 지시사항인데 한 물건을 말하는 것이로되 시대에 따라서 지금은 내가 이렇게 반야바람이라고 이름을 한번 불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이래 있으면은 좀 뭔가를 알고 있지만은 여기는 뭐 무엇이다라고 방법이라든지 어떤 이름이라든지 모양이 전혀 글을 갖고 있는 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게 참 뭔지 분명히 이렇게 있는데 분명히 보고 듣고 느끼고 있는데 보고 듣고 있는 느낌 속에 아무 어떤 흔적이 자취가 모양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도단이다, 심행처멸이다, 생각까지도 그는 끊어진 자리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부처님께서 나는 그걸 막 반야바람이라고는 오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예. 그렇지만 이름일 뿐이야. 아시겠죠? 수보리야 의이 운하오 이 뜻은 어때하노? 열애가 유소설법과 부처님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을 설한 바가 있겠느냐? 수불이 백불은 나사되 세존이시여 열애 무소설이니다. 그럼 부처님께서 쭉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말씀을 하실 것인데, 그럼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것이 다 법이고 진리고, 그런데, 그럼 부처님은 지금 말씀하신 것이 다 그냥 말씀일 뿐이고, 그거는 내용이 진짜 뭔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수보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 줄 알고 부처님께서 무슨 특별한 어떤 법을 이야기한 것이 따로 있는 줄 생각하는 그 생각을 바로 잡기 위해서 내가 무슨 특별한 법을 이야기한 것이 있는 줄 네가 아느냐? 그러니까 수보리 퍼뜩 알아채고 아, 부처님 말씀이 내가 그동안에 착각했구나. 마음을 떠나서 법이 없고 법을 떠난 마음이 없는 줄 내가 모르고 마음 밖에 또 무슨 법이 있는 줄 알고 여러 가지 이름에 내가 쏘아가지고 별다른 길이 있는 줄 알고 그렇게 내가 찾아 헤맸었던 적이 있었구나. 이렇게 퍼뜩 정신 알아채고 부처님이시여 백불은 나사 백불은 부처님께 여쭈되 세존이시여 열애무소서. 아, 부처님께서 달리 말씀하신 것이 없었네요. 오로지 마음 하나를 이야기한 것을 내가 깜빡 착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름에 그동안 말씀하신 수만 가지 어떤 그런 말씀들이 다 따로따로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다 한 마음을 나타내고 한 가지를 설명한 것이 지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이제 수보리께서 한 번 더 확인을 한 것입니다. 수보리야 의운하고 수보리야 너의 뜻이 어떠하냐? 삼천대천세계, 삼천대천세계라고 하는 이 후주 허공, 또 허공 밖의 허공, 허공을 감싸고 있는 또 다른 허공, 그리고 중중무진의 어떤 수많은 인연으로 만들어진 세계 겹쳐진 그런 수많은 세계에 있는 그 속에 그 흘러다니고 있고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그런 무수한 자치들, 그런 미진이라 그러죠. 그런 수많은
알 수도 없는 있는 그런 미진들을 시비 다 보아. 이게 많겠느냐 적겠느냐 수보리가 이러시다. 아이고 그 엄청나게 많죠. 뭐 눈앞에 보이는 뭐 산천 초목만 해도 뭐한데 그 뭐 조그마한 뭐 티르 틀끝 하나에 또 그것을 감싸고 있는 저 우주 허공 밖에 또 세계에 또 그런 자치를 이야기한다면은 그건 말할 수가 없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제미진 이러한 모든 보이고 하는 그런 모든 티끌 조각들 그런 자치들은 열애설 미진 일세 열애설 비미진 이것 또한 이제 사실 미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름이 하나의 티끌일 것이 티끌에 지나지 티끌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할 뿐이며 또 그런 수많은 덩어리의 그런 세계 은하들의 세계, 뭐 지구 땅덩어리, 달 땅덩어리 이런 많은 수많은 세계도 비세계, 세계가 아니며 그것은 이름의 하나의 세계일 뿐이니라. 또 여기도 그러잖아요. 앞에는 이야기하신 것이 그것이 아니고 이름만 그렇다. 여기에서도 말하는 모든 내가 지금 이렇게 비유로 이야기하는 그런 어마어마하게 늘려져 있는 세계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조차도 전부 다 허명무실한 이름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또 부처님도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미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조그마한 그 알 수 없는 파랑들을 말하는 거겠죠. 수많은 파랑들. 또 아니면은 큰 세계, 뭐 감정이 확 폭발돼 나오는 거. 큰 우리의 그 마음의 자치. 또 내 마음속에 모르는 듯이 일어났다 꺼졌다 있는 듯 없는 듯 그런 수망거져 있던 갈등들 이런 거는 자기만이 알겠죠. 또 그 찰나지간에 또 얼마나 빨리 없어져 버립니까? 있는 듯 없는 듯 있다 할 수도 없고 없다 할 수도 없고 또 분명히 있는 그런 거 막 불쾌하고 썩나고 막 남을 막 미워하고 또 너무 좋아하고 이런 수만 가지 그런 흔적들 또 눈앞에 있는 또 이런 생생한 색색들, 뭐 소리들 이런 걸 우리는 다 세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색성학미 촉법이죠. 이런 수만 가지 세계들, 귀에 들리거나 코로 맡아지거나 손에 만져지거나 큰 덩어리든 적은 덩어리든 뭐 살짝 느껴지든 통증이 아주 심하든 그런 수만 가지 크고 적고 멀고 가깝고 뭐 적고 뭐 크고 또 나아가서는 붉고 희고 하는 모든 것을 우리는 다 세계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세계는 사실 세계가 분명히 있지만 그거는 하나의 신명세 이름일 뿐이지 그건 내 마음 하나의 자치다. 우리 마음을 떠나서는 현실이 있을 수 없고 현실도 밖에 또 마음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계라고 하는 건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현실. 현실적에 우리가 느끼고 보고 만질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아주 적은 미세한 것도 있는 반면에 또 너무 절실하게 떠나지 아니하는 길게 아주 크게 자리 잡는 우리 마음의 감정의 골이라든지 또 생활고라든지 뭐 나라 간의 국가의 전쟁이라든지 이런 게 다 현실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잠시 진행하는 다툼이야 뭐 모르지만은 끈질긴 그 포화 속에 있는 전쟁의 그 나라의 세계는 얼마나 힘들고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러한 모든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지만 그건 다 한 마음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는 마음의 세계라는 거죠. 수보리야 의운하오 가히 30 이상으로서 견열에 보아. 여기 이제 견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견과 이제 관이 있는데 맨 뒤에 보면 이제 뭐 야기 색견아 이 음성구와 사도론해라 뭐 이런 거에서 저 견과 관이 나와. 관이라고 하는 것은 노력을 하는 거죠. 노력. 뭐 부정관이라든지 자비관이라든지 수식관이라든지 자기의 의염을 더하고 또 의염을 더해서 의염 덩어리가 커지는 걸 우리가 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관. 견이라고 하는 것은 관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영혼이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견이라 그래요. 아이고, 그 사람 그 견해가 그래가지고. 관이라고 하는 것은 두드려지게 그 사람을 포현적으로 나타나는 걸 관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관이 이제 지나고 난 다음에도 잔잔한 것을 우리 기연이라 그럽니다. 저 사람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그 사람 속을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관찰하고 있는 바는 알 수 있지만은 관찰한 것을 또 기원하고 있는 건 우리가 그 사람 속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더 세밀해진 것을 이제 관이라 그러는 겁니다. 마음속 안에서 이제 우리가 관도 있고 견도 있는데, 이 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더 수행을 더해서 녹아 들어가야 될 부분이겠죠. 또 세밀한 가운데 더 세밀하게 자기를 녹아서 밝혀나가야 될 것입니다. 가히 32상으로서 견열해 보아. 부처님은 32상이 있답니다. 32상. 32가지의 범부의 상 아닌 성인이 가질 수 있는 육신의 어떤 특이사항이 있대요. 뭐 육계가 있고, 뭐 어떤 눈썹이 어떻고 이런 모양이 이제 관상적으로 32상이 되어져 있답니다. 일체 모든 세계가 다 한 마음일 뿐이라면, 그럼 부처님께서는 지금 저렇게 번듯하게 몸과 마음이 저렇게 화려하시고, 저렇게 편안하신 것, 저것도 그러면 뭐, 저건 어떻게 설명할 것인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외형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부처님을 다 봤다라고 쏙쏙들이 이야기해 할 수 있겠느냐면, 속 깊은 부처님을 네가 다 드러난 모양으로만 가지고 다 알 수 있느냐. 세존이시 불가의 32성으로 득견열이니라. 나타나 있는 모양만 가지고는 쏙쏙들이 그분을 완전한 성인이 되었다, 인간은 걷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없겠습니다. 부처님하고 이 외형적으로 모습이 꼭 같으신 분이 그 전륜성왕이 똑같답니다. 전륜성왕하고 서가모니 부처님하고 세워놓으면은 결이 내지를 못한대요. 외형만 가지고는 그렇지만 그분의 어떤 자애로움이라든지 남을 위하는 마음이라든지 넉넉한 어떤 그런 수행의 깊이라든지 마음 씀씀이는 전륜성하고 부처님하고는 이게 비교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무언가를 소유해야만 안심할 수 있고, 남을 배려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졸갑증 내지 않고 여유로울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은 이게 뭐 권력만 가지고 재주만 가지고 아름다움만 가지고 외형적인 어떤 갖추어진 것만 가지고 그것까지 우리가 다 가지지는 못하거든요. 재벌들 2세들이 뭐 가진 거 권력이 얼마나 편리합니까만 그 양반들도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항상 마음은 쪼달리고 불안하고, 그리고 재벌들 2세들이 요새는 뭐 너무 지나치게 지금 뭐 넘쳐가지고 아버지 권력 때문에 더 망가지고 쉬워져가지고 그 점점 더 어려워진다 합니까? 차라리 없었더라면, 가난했더라면, 저 사람이 차라리 출세를 안 했더라면 오늘과 같이 저렇게 고초를 안 겪을 수도 있었을 터인데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죠. 뭐 우리나라에 지금 뭐 무슨 당 가면서 이 당에서 이 사건 나면 저 당에서 저 사건 나고 얼마나 참 어째서 저럴 수가 있나 할 정도로 우리가 이제 믿기지 않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도 이제 그 사람들만큼 머리가 총명하고 좋은 가문에서 대통령 되고 국회의원 되고 장관 됐으면 난들 그런 권력에서 내가 태연하고 편안하고 내 본분을 다 할 수 있었을 것인가? 그것도 장담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외형적인 것에서 우리는 완전히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다 입을 수 있고 내 것이 다 될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을 깊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문제입니다. 이만큼 되어져 있는 거 이것이 돌아보면은 그때 내가 좀 그거를 불평스럽게 생각했던 그것은 참 잘못된 생각이었구나. 그때가 더 행복했네. 그때가 더 편안했네 하는 경우가 우리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만큼 되어져야만, 우리가 어느 만큼 가져야만, 뭐 콧대를 열면 뭐 크레오파트라 뭐 코가 뭐 1cm만 낮았다 해도 뭐 세계가 바뀌었다는 말이 있듯이
그런 게 미와 권력과 부, 이것이 과연 우리를 안심시킬 수 있는 물건인 건가? 계속 우리는 그걸 추구하고 있는데, 과학도 그렇고, 의학도 그렇고, 지금 모든 종교에서도 줄 것이다 하지만은, 남이 주어서 과연 그것이 채워지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만하면은 편안하고, 이만하면 완벽하다는 걸 우리는 이제 빨리 깨쳐야 되는데, 더 구해져야만, 더 깨쳐야만, 더 뭔가 알아야만, 더 밝아져야만, 더 광명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어리석음을 깨야 되겠죠. 그래서 보물 찾아가지고 30년 동안 떠돌아다니다가 내 집에 돌아오니까 담장에 오약꽃이 피더라. 그런 말이 이제 영혼조사 개송에 나오는데, 우리가 이미 이렇게 알고, 이미 이렇게 밝아져 있고, 이미 이렇게 아무 불평할 것도 없고, 더 이상 드러낼 것도 없고, 닦을 것도 없고, 더 이상 뭐 오래 붙일 것이 없는 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자기가 고연실히 이제 물결을 치어서 자기 스스로 꾸겨 가지고 꼭 남이 다리미질 해주길 기다리니까 시간을 기다리고 방법을 구하고 바깥에서 어떤 외형적인 것이 왜 안 오느냐 이러지만, 이대로가 내가 완벽한 끼어 있는 그대로구나. 이대로가 각이구나. 이것만 내가 지켜낼 수만 있으면은 바깥에서 안 도와줘도 내 스스로 밝은 데에서 태타하지 아니하는 것이로구나. 이걸 내가 왜 모르고 자꾸 이렇게 찾으러 다녔노. 그 큰 스님들 그러신 찾다가 죽는다. 어떤 큰 스님이 그 동자 하나가 아침마다 이래 떡을 갖다 주시더래. 근데 이제 그 마을에 이제 저 밑에 그 할머니가 이제 떡을 장사를 하셨던갑지. 그게 맛있는 떡이라고 항상 스님께 공양을 올려야 된다고 저 윗절에 큰 스님께 공양을 올리라고 애를 심부름을 시켰던가 봐요. 떡을 이제 아침마다 이렇게 이제 갖다 주러 오니까 꼭 한 개는 이렇게 그 애를 심부름을 개를 주는 거야. 그러면 난 이만하면 됐고 너 이거 먹으라고 하면 주는 거야. 근데 애가 이제 그거를 몇 번 되풀이하고 이제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니까 문득 궁금해져. 왜 내가 준 떡을 왜 나를 돌려주지? 나는 드시라고 가지고 왔는데 나는 집에도 있고 하면 많은데 왜 나를 또 줬을까? 큰 스님께 물어봤대요. 스님, 노스님, 큰 스님, 내가 드시라고 준 떡을 왜 저를 이렇게 주십니까? 돌려주십니까? 하니까. 큰 스님이 너한테 나왔는 거 너한테 되돌려주는 것이 무엇이 허물이 있노? 그게 무엇이 잘못됐죠? 이렇게 물으니까. 그게 참 아무것도 아닌 말이죠. 니한테서 준 걸 내가 받았고 또 너한테 주는데 그게 무엇이 잘못됐느냐니까. 근데 애가 무엇이 그 과거생 인연이 있었던지 거기서 엄청난 걸 이제 자극을 받았어요. 나한테 나와서 나한테 되돌아가는 거. 이 인연상이 여기 다 들어있거든요. 사실 알고 보면. 진행하는 열차 소리라든지 바람 소리가 꼭 바깥에서 나한테 내 귀로 이어주는 줄 알지만 이게 나한테서 나와갖고 나한테 보이고 있는 나의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외형적인 어떤 것을 갖추어진 것으로 우리가 행복이다 생각하고 그게 다 된 줄 알고 착각해서 이제 우리는 뭐 결혼하기 전에 연애 시절에 뭐 콩깍지락 하잖아요. 막 그거 보면 너무 좋다하는 거에 외형적으로 막 가진 거에 살아보면 그렇지 않은 점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불가의 30 이상으로는 듣기니라. 외형적인 어떤 지금의 말 한마디, 지금의 저 사람의 행동 가지고는 내가 잘못하다가 다 봤다라고 하는 거는 나의 큰 실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판단하기 쉬운 것이 저 사람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친구가 전해주는 저 사람에 대한 또 제3자의 이야기, 이렇게 이제 우리는 참 다 이제 결론을 내려버리는데, 알고 보면 거기에 이제 우리가 참 함정이 있는 거죠. 지금의 내 눈에 보이는 색깔이라든지 소리라든지 향기라든지 이런 것이
그것이 아닌 줄 우리가 잘 알아내기 어려워요. 조금 더 기다려보자. 이제, 저도 이렇게 막 속단을 해갖고, 예스를 막 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말이 달라졌어요. 예, 알겠습니다. 좀 참작하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여유. 자식들 키우면서도 딱 잘라가지고, 잘 될 놈, 못 될 놈, 이렇게 너무 고르지 말라는 거. 사람을 고를 때도 이렇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열애설 부처님께서 말하는 32상이라고 하는 것은 즉시 비상일세. 여기서 말하는 32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품, 덕성, 덕목사학이지. 그 사람의 마음가짐에서 나타나서 그것이 오래오래 쌓여서 외행이 되는 것이고, 행실이 되는 것이고, 지금이 되고 생활이 되는 것이지, 되어진 것에 의해서 그것이 되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32상이라고 하는 즉시 비상이요. 나타나 있는 어떤 그런 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형 32상이니라. 이 이름이 32상일 뿐이니라. 아, 좋은 얼굴이네요. 잘생겼습니다 하면은 그 잘생긴 값을 해야만 그 잘생긴 모습하고 잘생겼다 하는 그것이 딱 들어맞는 겁니다. 잘생긴 거는 분명하죠. 그러나 분명한 그것이 집값을 하려면은 그만큼의 성실성과 자애로움과 또 지혜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인내도 있어야 되겠고, 이런 여러 가지의 그 종합된 것에 의해서 그것이 진짜 어떤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이지, 딱 한 가지 모습만 가지고 다 됐다. 이야기만 할 뿐이지, 그렇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많은 것을 갖추어지고 마음이 내뿜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 육조해능 선사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 오조홍인 선사를 찾아갔을 때에 그 육조 큰 스님께서 저 외지에 있어가지고 말투도 굉장히 쉽게 말하면 도시 사람들답지 않게 이 깡사투리였던 모양이에요. 그럼 씻지도 않고 그냥 맨날 나무나 하고 이래 사시니까 전혀 이런 의복이라든지 참 몸을 돌볼 수 그런 시간이 없어. 사람이 얼마나 행색이 초라하고 말투도 깡 사투리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오조홍인 대사에는 난다 긴다 하고 국가에서 많은 고관 대적들도 왔다 갔다 하고 큰 스님 법문을 들으러 참 그야말로 고위간직 사람들이 많이 들락거리다 보니까 사찰도 웅장하고 사람들도 아주 외모도 사는 것만큼의 좋은 옷을 입고 이렇게 있던 그런 무리에 그런 깡촌 촌놈이 와가지고 육조 큰 스님한테 법을 묻고 이러니까 큰 스님이 그러죠. 참 별 볼 일 없다 싶은단 말이에요. 육조 큰 스님이 그러시잖아요. 상상인에게도 아주 고관대적 잘나고 뻐기는 그런 직업 있는 상상인 아주 높은 고관대적들에도 하지가 있을 수 있고 하하인이라 행동이 아주 비겁하고 옹졸하고 자기만 챙기고 뒤에서 딴짓하고 권력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하인이라도 아주 배운 것도 없고 신분도 낮고 지금 이 자리가 참 형편없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형편없는 나머지 종이라도 상상인이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참 그 사람이 올곧고 그 자리에 만족하고 비록 심부름을 하지만 조금 더 불평 없이 피곤하지 않고 남을 해치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홍인대사가 깜짝 놀랐단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보세요. 정가의 국회의원 보십시오. 처음부터 여의도 완전 깡패들의 사기꾼의 그냥 돈 잔치에 거짓말 투성이에 권력만 지우고 국가를 위하고 처음에 국회의원 된 사람은 이 나라가 보이고 국민이 보이고 삶이 보이고 가난이 보이고 자기 의무가 보일 겁니다. 근데 조금 지나면은 그 무리 속에서 오가는 말 속에 자기도 자꾸 탁해져요. 그럼 그 자리만 지키고 국회의원 하는 밑에 비서부처 뭐부처 엄청난 세금이 갖다 자기 삶이요. 아무 노력을 할 거 없어요. 근데 거기에 맛이 들고 또 어디 가면 대우해 주니까 그만 해주고 그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 사람 노릇을 못 하게 돼요. 깡패 노릇하고 사기꾼 노릇하게 되고 그 내중에는 권력이라고 하는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근무술수거든. 그러니까 사람은 없어져 버리고 점점
다른 사람 입에 들어가는 거를 그냥 물고 오려고 하는 아주 짐승처럼 변해가는 거죠. 지금 저 사람을 가만히 보면 한 사람도 믿을 게 없지 않습니까? 이게 뭐 우리인들 안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수보리아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외형적으로 아주 번듯한 모습도 좋지만 그 번듯한 것 때문에 그 사람이 도리어 더 아주 안 좋아질 수 있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참 조심하고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수보리아 야교 만학의 선남자 선여인이 이 항아사 등 신명으로 보시하고 약부 유인이 어차경중에 내지 수지 사국에 당하여 위타인설하면 기복이 심단이라. 어떠한 사람이 선남자 선여인이 항아사라고 하는 중국의 큰 강이죠. 뭐 겐지스 강 이런 강 그런 큰 항아 그런 큰 강의 모래사자죠. 그 항아에 있는 모래알 수만큼의 자기가 목숨을 바쳐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 보시하고 우리는 자기 목숨을 보시하기는 그냥 뭐 호주머니에 있는 사탕 하나라도 보시하고 싶지 않잖아요. 왜 보시하고 싶지 않겠어? 자꾸 자기가 쪼달리고 힘드니까. 또 자기가 있는 척 하면은 사기꾼이 자꾸 붙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자기가 자꾸 없는 척 하게 되고 웅크려들고 편안하지를 못한 거예요. 누가 있는 거 내가 가져가려는가? 내가 그 사람한테 되게 마음고생하는 것만큼 내가 힘이 들었는데 또 그런 사람이 또 오지 않을란가? 장담할 수 없다 보니까 아마 점점 보시라고 하는 것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있는 척 하면은 사기꾼이 붙고 없는 척 하면은 사람들도 친구가 또 자꾸 멀리 떨어지고 이 참 우습죠, 이 세상 자체가. 근데 이 부처님께서는 그런 걸 다 떠나서 갖고 있는 뭐 호주머니 사탕뿐만 아니고 돈뿐만 아니고 명예나 지위로 그런 거를 위해서 네가 남들에게 보시할 뿐더러 네 목숨까지라도 바쳐가지고 이 세상에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김해에서 제일 요구하는 게 뭘까? 아니면 우리 선언에서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이걸 네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느냐 말이지. 또 한 번 생각해갖고 그렇게 행동을 오늘하고 내일하고 끝없이 집에서도 남편과 아내와 직장과 이웃을 위해서 네가 그렇게 노심초사하게 보시한다면 아마 그 사람 바로 대통령 될 겁니다. 얻고 갈 거예요, 얻고 가. 바로 얻고 갈 겁니다. 야, 진짜 여기에 무엇이 필요하냐? 이 동네에 무엇이 필요할까? 이 자리에 무엇이 내가 되어질 수 있을까? 우리 가정에는, 남편에게는, 자식에게는 무엇이 될 수 있을까? 이거를 막 엄청나게 고민하고 눈물 흘리고 뼈저리게 자기 가슴이 깊이 새겨서 머리가 터지도록 그렇게 자기가 살려고 노력해서 항아사 긴 세월 동안, 시간 동안, 노력 동안 보시한다면 그 사람은 어마어마한 영광이 기다릴 겁니다. 여기 뭐 항아사뿐만 아니라 요만한 종제기에 있는 여기에 들어앉아 있는 맥모래알 만큼이라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루에 한 번만 하더라도 불평불만이 제일 먼저 없어질 거예요. 뭐 항상 감사하고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모심의 시간이 될 겁니다. 하심과 모심이 그냥 스스로 되어질 거예요. 이런 거는 이제 만들어진 생각 갖고는 안 됩니다. 그건 조작배이고 자기가 수행을 깊이 해서 지장보살님처럼 수행이 완전히 무르익어서 긴 항아사의 시간 동안에 모든 자기 생명을 통틀어 다 갖다 부어서 일체 중생을 위하여서 눈물 흘리고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길을 찾아서 자기가 살아가는 이유를 거기에다 붙여가지고 노력하고 밥 먹고 결혼하고 장가가고 기술을 배우고 우리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내 가정을 위해서가 아니고 어떤 업 때문이 아니라 이왕 이 세상에 태어난 거 이런 좋은 길이 있다는 걸 알면 그 영광으로 가는 길이니까 그것이야말로 어둠에서부터 탈피할 수 있는 가난에서부터 배신에서부터 따돌림에서부터 남들이 나를 멸시하는 데서부터 우러러 봐주고 남이 나를 우러러 봐주고 필요로 하고
내 말을 믿어주고 나를 보고 싶어하고 나를 먼저 제일 먼저 앞에 세워주고 나를 도와주려고 하려면은 이와 같이 살면 되거든요. 가장 쉬운 길인데 멀리 있는 줄 알죠. 근데 이게 진짜 어려운 겁니다. 보통 이렇게 되기 어려운 거예요. 신명을 바쳐가지고 일체 중생들의 삶에 내 자신이 보태보겠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구멍가게를 하고 청소부에 충실하고 조그만 회사에서 들어가고 산다면 그 회사 금방 발복합니다. 금방 일어서 버립니다. 그럼 그 자리가 어마어마한 달러 박사가 돼서 자기의 영광이 그대로 돌아오는 거죠. 근데 뭐 주인이 있는데 하고 주인이 있는데 안 해버리고 돌아서서 뭐 자기 욕심, 욕망, 외형적인 어떤 모습, 지금 뭐 우리 현실적으로 떠다니고 있는 어떤 그런 것이 내 삶의 행복이 그냥 밑에 이렇게 척척척척 들어와가지고 그게 내 자리가 되고 단단하게 땡땡 없어지지 않은 그런 길이 되는 줄 알고 그래 다 빠져버리죠. 진짜 그렇게 됩니다. 좀 뭐 아시다시피 뉴스 같은 거 보면 기가 막힌 사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아도 이와 같은 보시, 지계, 인욕, 전쟁, 선진, 육바람이 나올 수 있게 되려면은 건강반야바라밀이라고 할 수 있는 내 마음의 정체를 끼쳐서 일상생활에 어두워지지 않도록끔 항상 그 반야바라밀을 수지 봉행할 수 있도록끔 우리가 항상 성찰을 하고 수행하면서 생활을 하고 생활하면서 수행하고 생활이 수행이 되고 수행이 생활이 될 수 있도록끔 자기 자신을 자꾸 그쪽으로 인도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병든 자가 치료할 수 있고 가난한 자가 부자 될 수 있고 배신한 자가 돌아올 수 있고 이혼한 사람이 다시 재개발할 수 있고 전쟁이 일어난 나라가 평화로 돌아올 수 있고 흉년이 풍년으로 돌아갈 수 있고 다 병을 고칠 수 있는 길이죠. 근데 이제 우리 뭐 노력만 강조하고 기술만 강조하고 부만이 우리가 쟁취할 길이라고만 하지 그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 것으로 만들고 그것을 못 가지더라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성인의 말씀은 우리가 잘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방위를 잡아 올록해서 만들지 않아도 내 마음이 항상 여유롭고 자애스럽고 또 남을 인정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항상 마음에 쌓여져 있는 업식의 그림자 그런 덩어리를 다 녹아버릴 수 있는 단단한 건강의 본심의 자리에서 우리 항상 바람이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수행을 하는 그런 부리장물이 그런 것만이 내가 이 세상에서 허전했던 이유가 달리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버리고 다른 데에서 자꾸 내 마음을 편안하게 찾으려고 안락한 길이 있는 줄 알고 내 마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먹고 마시는 거에 있는 줄 알고 쏘아온 세월에서 내가 부터 이렇게 가난해졌구나.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스스로 체득을 해서 항상 이 공부하는 이 버릇을 놓치지 않고 긴 세월 동안 인연 맺었던 걸 버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버리지 못하는 인연 때문에 더 내가 수행을 해야 돼서 항아사의 신명을 바칠 수 있을 만큼으로 내가 항상 넉넉하고 보시할 수 있는 밝은 마음의 되어져 있는 자기의 본래 되어져 있는 마음을 등지지 아니하는 수행을 쭉 하게 되면은 그거를 수지 사고계 등을 내가 항상 가지고 사는 것이 되는 거죠. 위타인설 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풍기고 은은하게 자기의 삶이 그렇게 바뀌어진다면은 그 복이 심단이라. 이 복이야말로 진짜 탁 드러난 건 아니지만 모양도 없지만 너와 나가 행복해지고 말과 행이 순수해지고
또 이야기거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남을 비방하고 참 어디라고 내가 이야기는 못 하겠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말을 하면 신기하게 싸움을 붙이는 말을 잘해요. 싸움. 그게 참 말하기가 조심스러운 데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렇게 살던 사람들에서부터 배워온 거거든. 우연주로 그게 자꾸 커지다 보니까 복이 커진 게 아니고 복이 심다가 된 게 아니고 화가 심다가 되어가지고 알면서도 이제 그렇게 하고 되돌아오는 게 자기도 손해인데도 그렇게 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노력만 가지고 생각만 가지고 생각 속에 들어앉아 있는 것만 되는 게 아니고 몸과 마음을 완전히 다 두드려 뭉쳐가지고 건강반야의 30 이상이 그냥 풀풀풀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긴 수행을 두드려서 건강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만이 되는 것이지 과학이 발달되고 우주가 우리 손아귀에 펑펑 들어오고 마음대로 달나라 오고 가고 해본들 장건 자기가 가 있는 곳이니까 자기가 안 달라지면 자기가 불순물이 꽉 차 있는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돌덩어리 같은 건 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완전히 진검덩어리가 되어야만 여기에 있던 달날이 안 가든 그런 것이 지금 계속 과학을 발달시키고 좀 과학이 얼마나 발전되어 있습니까? 앞으로는 더 발전될 겁니다. 지금 핵폭탄 하나만 해도 좀 위주고 다 없어져 버립니다. 앞전에 만든 사람은 뒤에 만드는 사람을 자꾸 윽박 누르지만 뒤에 만든 사람도 바보입니까? 또 만들게 되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지금 다 이렇게 지금 겨루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언제 일촉즉발이에요. 이런 험악한 세상으로 돌변하는 것이 점점 우리가 명리라든지 외형적인 것에 자꾸 쏘가가지고 그것이 나를 가장 편안한 단줄 알고 쏘아온 것을 진작 알아가지고 30 이상이 바깥에서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걸 알아서 그 복을 키우는 방법, 항상 본래 되어 있는 자기의 본성을 저버리지 않은 공부를 쭉 할 때에 자타가 그 복이 많은 가득 찬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지경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 말은 쉽죠. 자, 다들 그런 줄 알고 열심히 우리가 같이 더불어서 내 할 바를 좀 더 신명을 바치지 못할 망정이라도 발걸음 하나라도 말 하나라도 은행 하나라도 보고 듣는데 우리가 보시해서 자기 마음을 밝게 해서 그 자리가 행복해지고 복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같이 한번 더불어 해보십시다. 성불하십시오.